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서연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또한 예수의 심정에 민감한 교회가 되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서연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다의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복초등학교 근처에 조그만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사 먹는 빵이 하나가 있는데요. 퀴나망이라는 빵입니다. 이름만 압니다. 다른 곳에 다른 빵집에 이렇게 파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연히 먹게 된 빵이었는데, 이 빵이 이제 세 조각으로 이렇게 뜯어져요. 뜯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한 조각씩 이렇게. 이렇게 좀 허기질 때마다 이렇게 한 조각 떼어 먹으면 이렇게 달달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다. 그래서 좋아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또 그 빵집을 이렇게 우연히 좀 지나가게 됐어요. 길목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다른 일을 보고 좀 지나가다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퀴나망 이 빵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사려는데 그날따라 옆에 소보루빵 이렇게 소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퀴나망 빵만 사자 해가지고 샀죠.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어제 팔고 남았었던 빵이었는지 그 뒤에 이렇게 빵 뭉텅이가 있는 곳에서 빵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빵이었겠어요? 소보루 빵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던 거, 그래, 이 빵집은 아침에 가야 되겠다. 오픈할 때쯤 가야 뭔가 좀 이렇게 콩고물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퀴나망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알았던 빵이었고, 원체 이제 소보루 빵도 이렇게 좋아했었던 빵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했던 빵을 이제 덤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연히 스치듯 봤던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20절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 가운데 죽었던 난데 그냥 믿음이라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내가 믿으니까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뭔가 이렇게 덤으로 받은 빵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그 시간에 그냥 이 말씀의 구절을 스쳐 지나가듯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런 고민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난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건데,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덤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맛깔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었던 건데, 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해요.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덤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인생이 누군가의 떨거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덤으로 받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현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님의 에세이이자 신앙의 고백서 지선아 사랑해, 한참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 이지선 교수님은 2000년도 7월 그 당시에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이제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겠죠. 그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일으켜졌던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이 차가 이제 전복되어지고 이제 차량에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 불로 인해서 이지선 교수님은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고요. 국내 해외까지 또 일본이나 미국까지 오가면서 40번에 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주님을 열심히 믿었던 당신의 귀한 딸이었지만 그 속에서의 절망도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녀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절망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 나아갔던 에세이, 그게 바로 이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파는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들 중에 흠이 나고 상처가 많아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 그래서 흔히 주인 아주머니께서 덤으로 넣어주시는 그런 사과 말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에 다시 살고 있는 그런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대할 수도 있는, 얼굴도 다 바뀌어버린,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때 그 당시에 그 시절 속에서 이제 내 생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지만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덤이구나, 흠이 있으나 그래도 그 흠이 있어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 또 한 명 덤으로 살았던 한 인생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요, 이 끝으로라는 말을 다른 수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어떤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때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때 끝으로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끝으로라는 것은 자, 이제 내가 다시 말할 거니까 잘 들어봐 라는 말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 말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전체적으로 본다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처한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바울이 가졌던 기쁨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던 기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기쁨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의 상황은, 바울은 이미 감옥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의 상황 속에서 사실 기쁨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투옥된 그 철장 안에서 철장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인 어떤 생각, 논리, 어떤 상식 안에서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철장 안에서, 철장 밖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비록 바울의 겉모양은 철장 안에 있지만 그의 내면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의 생각이, 바울의 마음가짐이, 그의 소망은 여전히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그렇게 붙들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만 의지하고 붙들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예수님이 채워주신 기쁨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성도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것, 즉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잠언 4장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참된 기쁨은 철장만 보이는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진행하던 사역 중에 노숙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사역이 있었는데 교회 근처에 수원역하고 조선족 동네가 빠득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7시 정도에 노숙인들을 모이게 해서 간식이나 돈을 조금 쥐어주는데요, 그때 항상 그들을 좀 모아두고 그것을 쥐어주기 전에 항상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평일날 평소에 하시던 일은 공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시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쌓여있던 물건이 무너지면서 장로님을 덮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장로님의 발 한쪽을 지지겨 버린 거죠. 결국 장로님은 그 발 한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이제 의족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수술하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 있었던 그 장로님께 병원에 이제 찾아뵈었을 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죽을 만큼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순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 주님, 목숨이 아니라 발만 가져가셔서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자꾸 나오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삶을 계속해서 봐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장로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냥 누가 오더라도 그 병상에서 계속 감사하다고. 목숨 살려주시고 그냥 발 한쪽만 가져가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빌립보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게 더 저한테도 그렇고 장로님한테도 그렇고 말씀이 더 역사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방을 하다 보면 들리는 그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딸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거죠.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머리가 부딪혀 가지고 바로 갑자기 죽어서 그 딸 앞에 오열하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장로님, 장례를 치러드리긴 했었는데 또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가 됐고 그 이후로 9년째 눈물로 보살피고 있는 권사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낙담하고 있는 분들, 암이라는 수식의 일순간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의 모습들, 참 우리 주위에는요 참으로 눈물짓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저 듣고 그냥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딱 한 문장이죠. 주님, 이분의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이 평안해야 상황을 지나갈 수가 있고요, 영혼이 평안해야 육신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혼의 생명력이 있어야 가정이 활기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요 없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위탁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고 마음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침체에 들어와서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문제와 환경에 침착되어져서 거기에 짓눌리게 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차 강조하기로 계속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 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문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문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결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기도 잘하는데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수십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당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을 힘들게 했었던 이단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었지만 육은 악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어떻게 입고 왔느냐,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으로서의 그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온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이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실 이러한 논리와 뿌리 안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아마 다들 이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이단은 율법주의인데요.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공로, 그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범과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성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입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 논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당시 많은 성도들의 이단들의 논리에 현혹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다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삼가라라는 3번 사용하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에 대한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왜곡된 의미를 가졌으니 그들의 거짓 논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는 무엇일까? 또한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봉사는 뭐냐? 그것을 예배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할 수 있어요. 원어의 의미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한 자도 진정한 할례파요 언약 백성인 겁니다. 향나무는 어디를 자르든 향나무의 향기를 바라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에서의 향기가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학벌, 소유, 가문, 명예, 권력. 우리가 세상적 스펙을 과시하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자랑할 것이 바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스펙을 소유했었지만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었던 모든 세상적인 스펙, 육체적 껍질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자랑할 것이 바뀌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여기서 7가지 스펙을 가르쳐줘요. 나 이만큼 있다고. 첫 번째, 먼저 선천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 왕가의 후손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신이 순수 혈통의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말하는, 소위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후천적 노력으로 얻게 된 자랑거리도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흐로는 흠이 없어요. 이 세 가지는요,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7가지 스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최고의 자랑거리였고요, 고상하게 여기던 인생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가정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더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향기를 가득 채워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신자들도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끝까지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영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영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자랑했던 것들과 같은 세속적 스펙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은 없습니까? 우리는요, 누군가의 자랑이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싶어서, 누군가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부모였을 수도 있고요, 아내였을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직장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사장으로서 역할일 수도 있고요, 직책의 역할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감당하기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 대상의 자랑이고 싶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에서 조금씩 틀어져,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이고 싶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뭐 하루에 막 10명씩 막 20명씩 막 교회를 막 등록하시는, 그럼 1년이 되면 한 달이 되면 100명, 200명 막 몰려오는, 이성태 목사님 개척하시고 나서 막 이렇게 막 몰려왔는데 저는 안 몰려와요. 네. 뭐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뭔가 내가 강단에 섰으면 뭔가 이렇게 능력이 보여지고 막 능력이 막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뭐 그런, 아니면 청렴 결백하는, 청렴은 하지만 결백합니다. 네. 검소하지는 않습니다. 전 제가 주어진 삶을 즐기며 열심히 삽니다. 목사는 다 검소해야 되고, 목사는 다 가난해야 되고, 그 자랑, 그런 기대감, 그것이 목사로서 성도의 기대감 안에서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제 마음에 문득 욕망이 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요.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고 싶어서, 근데 그 누군가의 자랑이, 그 누군가가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내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욕구가 생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거, 또 다른 거, 자극적인 거, 괜찮은 거,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제 자신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걸 안 하려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러니까 서연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명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사명 안에서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과 최선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최고와 최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중요한 그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자칫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인정해 가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부모로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자랑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내가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의 모습 안에도 예수만의 자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마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자랑했었던 것 같이 세상적 스페드를 자랑하거나 바리새인처럼 복음과는 관계없는 내가 만든 율법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서영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릇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서연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서연의 가족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을 전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서연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올 서연은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무너진 자를 세워주기를 힘쓰므로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증거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연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모두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연가족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은 너무도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은요,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울서연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호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지금 내 삶 가운데 남겨지고 내 삶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 앞에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36년의 시간이 그렇게 쌓아온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36년 전에 이성태 목사라는 한 사람에게 교회 개척의 소명을 주셔서 서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듯 성령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수없이 많이 보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서현교회는 지난 36년 동안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가 서현 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할까요? 덤으로 사는 인생 축하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축하합니다. 자,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며 삽시다. 네, 오늘 이제 나가실 때 또 서로에서 인사할 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의 인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아셨죠? 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서현교회는 세워졌고 그 인생들이 모여 서현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덤으로 사는 인생들 수없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서현교회 사명,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36년이라는 숫자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쌓아왔고 또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므로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며 의지하는 전적 위탁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서현교회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김으로 예수만 자랑하고 높이며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